바울은 동역자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거짓되고 변질된 복음으로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유혹하고 말씀을 거스르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미혹돼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그들을 주의해야 하고 모든 성도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거룩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대하며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본문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지혜로움과 거룩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사단의 미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선한 말들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셨습니까? 10년 전에 1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처음 옛날 어느 때 10년 전,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고백하는 것에 그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20년 전에 그 하나님은 오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20년 전에 나에게 뜨겁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똑같이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에 나에게 온갖 모든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오늘 내가 만나지 못하고 10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경험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쩌면 죽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100만 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 또 나를 만나 주시고 오늘 또 나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또 나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선포하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일렀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마지막으로 로마서의 대장정의 마지막을 내립니다. 지난 1절에서 16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서두에서도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익숙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동역자라 말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디모데에게는 동역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많은 동역자들도 있지만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각별하고 너무너무 특별하고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각별한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이름이 거론되고 사라지는 이름도 있지만 그러나 디모데만큼 이렇게 많은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참 드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디모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한 예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가르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내가 너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실제 바울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믿음 안으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른 데에는 디모데가 아들처럼 항상 바울의 모든 사역에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디모데는 바울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항상 바울과 뜻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빌립보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과 빌립보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디모데를 너희 교회에게 잠시 보낸다 하는 겁니다. 이어서 22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에 대하는 태도가 그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 속에서 디모데가 항상 함께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차, 3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며 목회를 돕습니다. 심지어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더 이상 교회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럴 때 급하게 교회를 파송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를 영적으로 세워갈 때 누구를 파송했는가?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 한 예로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에베소 교회를 가서 네가 좀 교회를 잘 돌봐야 되겠다 라고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책임져서 그 교회를 세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청년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파송해 놓고는 어떻게 청년 디모데인데 바울이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를 잘하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디모데야, 믿음으로 난 나의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나의 디모데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요.
목회 잘하라고, 교회 잘 다스리라고. 그것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디모데 역시 바울의 모든 선교사에게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심전력했던 그런 동역자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디모데는 복음 사역에 너무나 필요한 동역자였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면은 그냥 단지 사역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동역자라 하면 사역만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심령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그가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에 하나가 되는 사람. 내가 없고 하나님이만 있는 사람. 그가 동역자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은 죽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가 되어 동역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없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사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하는 이 아들은 이 디모데는 참으로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를 늘 묵상하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어떤 존재였을까?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해갈 때 수많은 어렵고 시련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고 힘을 냈을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자였고 하나님의 그를 돕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오늘 디모데와 같은 그런 그의 심령까지 헤아릴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사역을 돕는 자가 아니라 그냥 곁에서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바울의 심령까지, 그의 삶까지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디모데를 더 의지하며 사역을 해갔는지도 모르죠. 오늘 본문에도 디모데 외에도 다른 7명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그 외의 사람들은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이름은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론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모든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바울 곁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바울과 함께 헌신과 희생으로 동역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뛰어넘어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코 바울은 혼자 이루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또 마무리해 가면서 특별히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하며 소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무슨 느낌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왜 그들은 그토록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바울을 따르고자 했을까요? 디모데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참 위대한
사람으로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희생을 함께 나누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이 동역하지 않는다면 이 생명나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능력이 많으시니까 다른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울만을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왔던 동역자들을 더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돕고 협력했던 그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바울이었으나 그를 빛나게 한 것은 그들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바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를 그토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쓸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일개 한 목사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은 결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빛이었습니다. 바울을 빛나게 하는 동역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동역자들을 빛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에는 최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희생만이 기억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복음이 확장되었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을 희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기에 그 은혜에 응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열망함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위해 자신을 헌신함도 그런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충성된 삶을 살아간 그 이유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도,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동행할 수 있음도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생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의 순교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든지,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헌신과 희생의 근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감의 근원이 어떤 책임이나 어떤 의무나 혹은 직분에 의한 것에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로 나가는 나의 새 태도와 삶이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교사로, 순장으로, 지체장으로 끝까지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 책임과 의무에서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반주를 안 하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내가 교사를 안 하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내가 찬양대회 안 하면 예배 안 드릴 겁니까?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내가 재직이 아니면 수요 예배를 금요일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재직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일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할 때만 주일을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옳다, 그르다, 잘못되다, 질책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그 원인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냈던 피의 십자가, 뼈가 꺾이고 부서지면서도 구원을 완성시키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반주를 하고 주방에서 헌신을 하고 찬양대를 하고 순장을 하고 지체장을 하고 교회를 쓸고 닦고, 이 모든 이유가 여기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의 눈치가 봐지고 사람의 눈치가 봐지고 자꾸만 은혜가 아닌 형식으로 전락되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지체님들, 우리 모두가 참 믿음을 소유한 그런 동역자이기 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로움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미용실을 갔습니다. 아니, 우리 미용실 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운데 머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그러는 거여서, 왜?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매일매일 고민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오로지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모든 목사는 자신의 몸담고 있는 교회와 성도 외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의 삶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함께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렇게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은 믿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외치고 자신을 희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심령까지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부족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야 하는 것, 여러분에게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평생 섬기며 떠나지 않도록 돕는 것, 이것만큼은 제가 해야 할 중요한 아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구원자 예수님이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개인의 신앙 안에 갇혀 있었다면, 입을 열어 누군가에게 복음을 외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이나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도록 지도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니 이 사명만큼은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속에서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기 위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이려고 하는 자이기에 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순종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로마 교회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복음은 확장되어 갔고, 그렇게 복음은 세상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더 멀리, 더 깊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맞서며 싸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핍박이 두려워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데는 거룩함으로 로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의 비밀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주임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를 믿고 고백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고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 모든 곳까지 뻗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침묵한다면 우리 자신은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쉽게, 얼마든지.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외치다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교회였고 바울이었고 그들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세상의 여러 모든 곳에서 복음을 외치며 예수님을 외치며 믿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 시대의 상황에 대해 그리고 성경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요구할 때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지금과 전혀 다른 험난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흔히 자신보다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어떤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었지 않았겠느냐, 나에게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있었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와 다른 은혜가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그 뭔가가 그들에게는 존재했을까요? 이런 의문 속에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들을 닮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자라면 어쩌면 우리도 한때는 그들과 조금은 다르겠지만 열정과 뜨거움, 헌신과 수고의 기쁨들, 예배의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기쁨과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신앙의 고백은 있으나 성장과 성숙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나에게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금에 있는지 그 이유를 자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편리와 편안함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을 앞세워 방탕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욱 안타까워한 것은 그런 자신을 발견하기보다, 그런 자신에게 냉철하기보다는 변질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 모든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혹은 교회와 혹은 사회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탓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핑계하며 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르게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비결은 역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헌신의 신실함을 더해야 합니다. 믿음의 정직함을 더해줘야 합니다. 삶의 순결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열망함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소연씨,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왜 기분 나빠요? 극악무도하다니까? 자, 그러면 조금 순화해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더 순화가 되니까 이제 오늘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멀리 갔더니였습니다. 그런 나를, 그런 죄인된 나를, 여러분을 누가 붙잡아 주셨습니까? 목사가 붙잡아 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크게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세상에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또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느끼며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우고지상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오늘 하루 나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붙잡아 주심 때문에 내가 예배로 나갑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멘 응답하며, 그 말씀 앞에 아멘 응답하며, 그렇게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외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세상 속에서 강해지십시오. 강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 믿음으로
굳건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십시오.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대적하십시오. 사단과 싸우십시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대적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해 순교는 없다고 하지만 믿음을 위해 손해보고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믿음은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 자유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그 자유함을 만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절대 세상 속에서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고 그 속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내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구원은 없습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삶이 될지, 그것이 내게 어떤 인생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위한 희생도 헌신도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순교를 작정하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외치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해 가고 이 생명나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를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갈 때에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며 그것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니 우리 그 믿음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과 맞서며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름 이 세 글자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창세 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기억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 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오늘 우리를 이끌으실 것입니다. 구원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탄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열망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지지 마시고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세상과 맞서 믿음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